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단어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추천서입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의 이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시대에도 추천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는 구약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하여서 우리는 지금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이러한 주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천서 하나 가지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교인들하고 그렇게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겠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게 우리들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포도원 교회에 실제로 이게 추천서를 그 추천서 목록에 보면은 그 포도원 교회 목사 중에 한 명한테 이렇게 받아오면 되는 그런 추천서가 있거든요. 실제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추천서를 이렇게 써줘도 되는 그러한 추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교회에 있는 목사님 중에 이렇게 추천서를 이렇게 아무에게나 이렇게 받아가면 되는 그러한 실제로 그러한 추천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한 추천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추천서를 받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의 추천서를 받아가실래요? 네, 새벽부터 저를 보고 이렇게 환하게 웃고 계시지만 저한테 추천서 받아가는 것보다 아마 담임 목사님에게 추천서를 아마 받아가실 겁니다. 새벽부터 저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결국 추천서가 필요할 때는 부목사 추천서가 필요하다 해도 결국에는 그래도 담임 목사님한테 받아갈 거라는 것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저의 추천서하고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하고는 이 가지고 있는 권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유대주의자들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유대주의자들은 그러한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추천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고 실제로 사도 바울 추천서도 없는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받은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사도 바울 진짜 사도가 아닌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들이 굉장히 고린도 교회에 많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추천서를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만 추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두 번째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중간에 그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또 부족하고 그래서 다 띄워놓고 간단하게 이 두 번째 단어가 뭐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3절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17절 말씀에 등장하는 주의 영, 18절 말씀에 등장하는 주의 영, 이게 무엇이냐면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논지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추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천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주의자들은 아직 구약의 율법,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율법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가치이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사역이 구약의 사역보다 우수한 신약의 복음 사역에 속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고, 이러한 사역을 가능케 하는 것 또한 성령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또한 누군가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한 사람의 인정, 사람의 추천서보다 저는 그런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고린도 교인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직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는 추천서 하나 때문에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의심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 꼴도 보기 싫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음 바라. 3절 말씀에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 자체가 나의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너희 자체가 나의 추천서고 나의 열매인데 내가 너희에게 무슨 다시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편지고 너희는 나의 마음판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눈물 겹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인정, 추천서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때로는 꼴보기 싫은 사람, 두 번 다시 상대하기 싫은 그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찾아가고 눈물 겪게 너희가 나의 편지고 너가 나의 사역의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새벽부터, 추운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새벽부터 이렇게 기분 안 좋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을 기분 안 좋게 하는 분이 있잖아요. 저만 있습니까? 아무도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을 지금 대만에 지금 딱 떠올려도 이 사람 진짜 너무 기분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상대도 하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저 사람만 들어오면 분위기가 이상해져. 그런데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너희는 나의 편지고 나의 마음판에 새겼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시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돌로 맞아 죽을 뻔했다, 사도 바울은. 성도 여러분, 돌에 한번 맞아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았어요. 내가 예전에도 한번 종종 말씀드렸는데 놀 게 없어서 무식하게 돌을 던지고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끼리 돌 싸움을 하고 진짜로 막 돌멩이를 막 던져가지고 어떤 친구 머리에 막 맞아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보면 친구들이 다 여기에 뭐가 많이 있습니까? 땜통이라고 하죠. 땜통이 여기 머리에 막 이만큼씩 막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막 돌멩이 던지고 놀아가지고 돌에 맞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돌에 한번 맞잖아요. 땜통 이만큼 있으면 그 다음에 돌 던지는 이렇게 신용마에도 막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돌에 그냥 머리에 한번 맞아가지고 땜통 생기는 것도 그렇게 아픈데, 사도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사람들이 죽었다 생각하고
성 밖으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던져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깨어났는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다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다시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기 싫은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드분다시 가기 싫은 그러한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삶 자체가 추천서이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추천서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코로나 전에 그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한번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은 기억나실 텐데요. 저희 아내가 살아가면서 본인이 만난 그 목사님들 중에 진짜 예수님을 닮은 목사님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신정호 선교사님인데요. 태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오랜 시간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 그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저희 부부하고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태국에서도 이렇게 제2의 도시이긴 하지만 치앙마이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했는데요. 거기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치앙마이에서 이제 그때 제가 얼핏 들기로는 10년 넘게 사역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장성해서 한국에 나와서 대학교를 다닐 정도로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렇게 오랜 사역을 하고, 이제 그분이 그때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역지를 조금 옮기려고 한다. 치앙마이에서 이렇게 10년 동안 사역을 많이 오래 했고, 그래서 이제 좀 자리도 잡았고, 그래서 옮기려고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에, 이제는 조금 안정적으로 뭐 방콕으로 나오든지 수도권으로 좀 더 나오든지, 애들도 이제 크고 대학도 가고 이래 했으니까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아니면 뭐 한국으로 들어오시든지 더 좋은 환경에서 사역을 하시겠다, 이렇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시렵니까? 이러니까 더 힘든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치앙마이도 힘든데 치앙마이보다 더 힘든 소수민족이 있는 그런 더 열악한 환경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냥 이래서 우리 아내가 이분을 진짜 예수님을 닮은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디로 옮긴다, 직장을 옮긴다 그러면 세상의 가치는 그래요. 더 좋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고, 왠지 모르게 세상 어디 직장을 옮긴다, 뭐 교회를 옮긴다, 저는 교육자로서 교회를 옮긴다 그럴 때 왠지 조금 더 힘든 곳으로 가고 어려운 곳으로 가면 왠지 이 세상의 가치는 실패자다, 낙오자다, 저렇게 잘 안 됐다, 저렇게 더 잘 안 돼서 저렇다, 그런 가치로 우리를 바라보고 그런 가치로 우리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가치 속에 저도 살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이제는 좀 사역지를 옮겨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는 더 좋은 곳으로, 안정된 곳으로, 그런 곳으로 가서 사역을 하겠지.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말은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더 힘든 곳으로 가서, 이제 이 치앙마이는 자리를 잡았고 안정적이 되었으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가서 나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겠다. 성도 여러분, 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조건 그 낙후된 곳, 안 좋은 곳,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는 진짜 필요한 것이 어딘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추천서, 사람의 가치, 사람의 인정대로 우리가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께서 원하시고 네가 있어야 되고 내가 사역해야 될 진정한 자리가 어딘지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정호 선교사님에게 무슨 추천서가 더 이상 필요하겠습니까? 삶 자체가 추천서인데 더 이상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으며, 더 이상 어떤 것이 필요하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추천서보다 사람의 인정과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같이 때로는 보기 싫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장소, 또한 내가 진짜 있어야 될 곳, 내가 정말로 필요한 곳이 어딘지를 깨달으시고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포도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 사람들의 추천서 그러한 가치들보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포도원교회를 이 시대에 남다르고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포도원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바치는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